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시작. 예수께서 너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댕기세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의에 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이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이 얻음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내가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자리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기 자신이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어서 하지 마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복이 있게 되면 유혹과 또한 미혹과 또 이렇게 악한 마귀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에게 복이 필요하냐?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유혹에 넘어가고 미혹에 쓰러지고 덫에 걸려서 영원한 파멸을 당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미혹당하지 말라. 유혹당하지 말라. 그리고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끌려가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하겠느냐?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의 어떤 사람이 믿음에 섰다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였다니 자기 양심의 파리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에 걸리고 유혹에 넘어가면 화인 맞은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화인을 맞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유혹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유혹과 미혹과 오만한 자의 자리,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돼요.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능히 이기고 벗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유혹만 또한 미혹만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러면 좀 뭔가 허전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것, 알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누릴 수 있는가? 여기 오늘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자는 무엇을 소유한다고요? 무엇을 소유한다고요?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우리가 복이 있으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서 악에 빠지지 않고 멸망을 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복이 있게 되면 무엇을 소유하게 되느냐?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을. 아멘. 별로 여러분들 기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천국을 소유한다고 그러는데도 그래서 멍하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죠.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인간이,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으면요 두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천국 가는 길이고 하나는 지옥 가는 길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지옥 가는 것,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죽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간다는. 근데 여러분들,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두려워할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영혼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니까 전혀 뭐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표정이 거의 무표정인 것 같아요. 명절을 지나도 이렇게 무표정하다니 신기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알겠습니까? 만약에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대범한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를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자 여호수아 1장 우리 6절부터 한번 봅시다. 6절부터 7절까지. 자, 찾으셨어요? 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할 그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뽑았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이 두렵지만. 알겠습니까?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강도가 딱 들어와서 칼을 들이대고 가져가대라 그러면은 목숨만 살려주세요. 모든 거 다 주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이 두려운 사람. 그런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죽인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래, 죽여봐. 한번 죽여봐. 하고 그렇게 하면요 어떻게 돼요? 못 죽여요. 못 죽여. 누가 더 놀라요? 죽이려고. 그렇죠. 그래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양이도요 어떻게 돼요? 겁나서 도망가는 쥐를 쫓아가죠. 뒤돌아서서 어떻게 돼요? 고양이한테 덤비려고 하는 그런 쥐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쥐는 왜 덤빌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보장되어져야 되냐? 천국이 보장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대범하고 강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이 다섯 명이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행을 딱 떠나고 있는데 갑자기 뭐냐면 비행기가 고장이 났어요. 비행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는 기장이 타 있고,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이 타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이 타 있고, 기자가 타 있고, 목사님이 타 있었어요. 비행기가 고장이 나니까 가장 먼저 뭐냐면 이 기장이 거기는 낙하산이 4개밖에 없었는데 5명이 있는데 4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한 개의 낙하산을 가지고 메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냐면 기자가 자기가 하나 가지고 뛰어내린 거야. 왜 네가 그걸 가지고 뛰어내렸지? 나는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 그래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게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죠. 그런데 국회의원이 있다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뭐냐면 나는 국회의원이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가지고 또 뛰어내린 거예요. 이제는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밖에 안 남았지. 남은 건 학생하고 목사님하고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 자네가 이 남은 낙하산을 가지고 뛰어내리게. 그때 학생이 왜요? 목사님 이때 나는 죽어도 천국 가. 죽음이 두렵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요 어떻게요? 그 위험한 그 다급한 순간에도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의 줄을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거기에 목사님이 죽음이 두려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낙하산을 양보할 수 있겠는가? 근데 그렇게 담대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학생이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같이 내리시죠. 왜? 지금 낙하산이 하나밖에 없는데 같이 내려. 일단 둘 다 죽었더니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그 국회의원이요 제 등산 가방 메고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면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위험보다도요 그 공포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그래서 여러분, 복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하냐? 천국이 소유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치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이 있어야 돼요. 왜? 복 있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니까. 복 있는 사람은 천국의 주인공이 되니까.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요, 왜 사람들이 그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냐 하면, 여러분, 죽고 나면요 반드시 뭐냐?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 외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뭐 천국, 지옥 외에 또 다른 길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요
천국을 가느냐 지옥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도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올수업되어지고 무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죽으면 이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디요? 모든 감각이 다 있어서 그 죄가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그 허물들을 다 용서받고 그리고 천국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죽는 것은 잠자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감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죽으면 쉬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봐요. 자 누가복음 16장 16장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봐요. 자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부자가 죽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는 것을 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으면 뭐냐면은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부자가 죽어서 어디에 갔다 그랬죠? 음부에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됐다? 불꽃 가운데서 고민을 합니다. 그가 여러분 말도 하고 고통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우리가 지옥 가기 전에 어디에 가냐? 음부에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옥 가기 전에 어디에 간다고요? 음부에 가요. 그런데 그 음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주 생생하게 그 고통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받았다. 그러면서 말까지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잔다라고 해가지고 고통을 없이 그렇게 감각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음부에서 지옥 갈 사람들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이 심히 크다. 물 한 방울에 뭐요? 자비를 구하지만 그 자비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음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 음부가 끝이 아니에요. 이들은 심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지옥이라고 하는 곳을 가요. 자 그러면 지옥에서는 뭐예요? 거기서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더 큰 고통을. 자 그런데 그러면 음부에서 당하는 거하고 지옥에서 당하는 차이가 무엇이냐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음부에서는 모든 자들이 동일한 고통을 당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인을 했든 도둑질을 했든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그 고통이 어떻게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러면
지옥에 던져지면 이제는 그들의 행위에 따른 그러한 그 형벌의 차이를 느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냐?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을 보면, 자, 요한계시록 우리 20장을 한번 봐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음부에서도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데요, 그때는 뭐냐? 이제는 그 고통이 차별이 있는 고통을 당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선하게 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나 여러분 김일성 같이, 김정은 같이 이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살인을 하고 그렇게 아주 잔인한 행동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흉보를 한다면 여러분 공정해요? 공정하지 않아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똑같다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뭐 도둑질을 했든 사기를 쳤든 살인을 했든지 간에 여러분 처음에 어디요? 그 구치소에 갈 때는요 어떻게 돼요? 그냥 같은 저기에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르게 그 이송할 때는 어디요? 심판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재판을 받은 다음에는요 그들의 죄목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천성으로 갈 자가 다르고 있고 서울구치소로 갈 자가 다르고 다 각자 그 지어진 죄목에 의해서 따로따로 그렇게 가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일단 어디에 가냐면 음부에 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심판을 받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옥에 가는데 여러분 정말로 무시무시한 지옥이 있고 또 어디고 그거보다 나은 지옥이 있고 이렇게 돼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백보자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죽으면 곧장 천국 가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죽으면 일단은 어디에 가냐?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어느 곳이냐면 낙원이라는 곳이에요. 낙원. 그 낙원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잠잔다는 것은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낙원에 간다는 거예요. 낙원에.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뭐냐면 이 백보자 심판이 있은 다음에는 어디로 가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렇게 들어가도록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낙원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쉰다는데 쉰다는 게 뭘까? 그 낙원에 있을 때는 쉬기도 하고 잠잔다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쉰다 잠잔다라는 것은 우리가 눈을 감고 그렇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도 거기 가서 뭐라 그랬어요? 움직이고 놀고 다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낙원에 가면 쉰다는데 우리가 쉬고 자면 어떻게 될까요? 잔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 때 모든 옷을 다 입고 자는 사람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지위와 신분을 쓰고 자는 사람 없겠죠. 왕이 잘 때 왕관 쓰고 자나요? 아니요. 아니겠지요. 네. 그걸 내려놓고 또 옷도 잠옷으로 갈아입고 있겠죠.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동일한 그러한 대우와 수준이 있는 것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서는 그들의 수고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성경에서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으로 하늘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쉰다 그런 것은 그곳에서 어떠한 뭐냐면 지위와 신분과 영광을 얻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에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 땅에서 정말로 헌신하고 봉사한 그것에 대한 상급과 영광을 가지고 저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쉰다라고 하는 것을 감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러면 어떻게냐? 복이 있어야 돼요. 복 있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돼요. 아멘. 두 번째는요. 여기 보면 두 번째는 뭐냐면 긍휼함을 입는 복입니다. 복이 있으면요 긍휼함을 입습니다. 뭐라고요? 긍휼함을. 그렇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떠냐? 긍휼함을 입어요. 긍휼함.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긍휼함을 입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똑같이 지었다 할지라도요 긍휼함을 입는 사람이 있고 긍휼함을 입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윗도 죄를 지었고 사울도 죄를 졌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긍휼함을 입었어요. 근데 사울은 뭐죠? 긍휼함을 입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긍휼 없는 심판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뭐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면요 이 세상에 의롭다함을 얻을 존재가 없고요.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입성을 하고 정말로 하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시편 78편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78편 38절.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긍휼함을 입은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를 덮어주신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윗은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긍휼함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또 긍휼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사실 그 제자들 중에 그래도 인격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 알겠습니까?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인정받고 산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 누구니까? 그랬더니 내가 떡을 집어서 넣어주는 그가 뭐냐면 어떻게 된다? 나를 팔 것이다 했고 유다를 지목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떡을 집어주고 난 다음에 내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누구죠? 유다가 밖으로 나갔어요. 자, 이때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르쳐줘도 몰라요? 대답을 이렇게 안 하십니까? 응?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얘기해서 옛날에 맹구가 어떻게 됐다 했어요? 길 가다 500만 원 주셨다 했죠? 너무 좋아가지고 갖고 가는데 이걸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맹구가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묻었어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땅에다 묻었어요. 그리고 묻고 가려고 보니까 누가 의심이 되냐면 어떻게 돼요? 영구가 의심이 돼요. 영구가 이거를 가져갈 것 같아요. 그다가 거기다가 팻말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맹구가 여기 500만 원 감추지 않았음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요 어떻게 돼요? 영구는 맹구보다 머리가 좋아요. 가보니까 돈이 어디요? 그 팻말에다가 뭐라고 써있다고? 맹구가 500만 원 감추지 않았다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아 이거 이상하다 했고 파봤어요. 또 500만 원 그래가지고 썼잖아요. 이제 영구가 왔다 했나? 영구가 와서 보니까 돈이 없어진 거예요. 맹구야? 어쨌든 맹구하고 영구하고 자꾸 헷갈리게 나요. 그래가지고 맹구가 와서 보니까 돈이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누가 가져간다 했으니까 요 영구도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다 팻말에다 써놨어요. 영구가 돈 500만 원 가져가지 않았으면 이렇게 쓴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있다가 맹구가 마을로 뛰어나면서 누군지 안 거야. 이 돈 누가 가져간지 안 거야. 누가 가져갔어요? 영구가 가져갔어요. 이 맹구는 가면서 그랬어요. 야! 영구 빼고 다 나와. 영구 빼고 다 나와. 그랬다니까. 완전히 맹구가 듣는데 뭔 얘기인지 웃지도 않는 사람은 저게 무슨 소리래. 아니 그 정도가 되면 누가? 유다가 어떻게 돼요? 유다가 예수님 팔자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유다가 떡사라 나간 줄 알았어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뭐요? 제자들에게 신뢰를 얻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너는 차라리 낫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하나님은 유다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너는 차라리 낫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긍휼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팔도 써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돼요? 그냥 목 매달아 죽고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긍휼을 잊지 못하면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무튼 여러분들 굉장히 충성된 사람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가, 저는 처음에는 그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즉시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굉장히 결단력 있고 주님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따라간 줄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게 첫 번째 부름이 아니에요. 첫 번째 부름을 받고 나서는요, 따라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다가 두 번째 또 부르시니까 그때 쫓아와요. 여러분, 주님 3번 부인했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또 애들을 이 제자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또 고기 잡으러 가고. 그게 누구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첫 번째 부름을 받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름을 받을 때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형 누구요? 베드로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혼인잔치까지도 가고 따라다니다가 재미없다고 뭐냐면 베드로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베드로에 가가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더니, 그때도 뭐냐면 안 따라가려니까 주님이 어떻게 됐어요?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고기 찢어져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러니까 쫓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님 앞에 뭐냐면 난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3번 부인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주님이 쭉 나오니까 또 주님이시다 하고 나서는 물속에 뛰들어가고, 아무튼 참 별의 별짓을 다 한 사람.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죽었다 부활하시면 주님 열심히 따라다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또 선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기 잡으러 또 가. 근데 그런 고기하고 미쳤나 봐. 자, 우리 한번 봐요. 어디 봐요? 자,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봐요. 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0장이고 1절부터 그 무덤에 갔던 얘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 21장으로 한번 갑시다. 21장. 자, 이제 부활한 것을 지금 베드로가 안 거예요. 20장에. 그다음에 21장에, 자, 거기 보면, 자, 1절부터,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베드로는 주님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도마가 주님이면 어떻게 해요? 내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그걸 확인까지 하는 장면을 본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게 바로 20장 24절부터 쭉 있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게요.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는데 21절에 또 고기 잡으러 가요.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죽었다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따라 우리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해야 되는데, 또 주님 버리고 뭐요? 제자들하고 선동을 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주님은 이를 또 찾아가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또 일을 맡겨요. 베드로는 별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봐요.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자,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저 넘어지고 쓰러지고 도망가고 집이 가고 고기 잡으러 가고, 그렇지만 주님이 그를 놓지 않으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이끄시고 다시 높이신다. 왜냐? 베드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다 이 말이에요. 네. 아까 여러분들 시편 78편 38절에 여러분 읽으셨죠? 긍휼을 입은 자에 대하여 주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허물을 덮으시고 10번 20번이든 그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복이 있어야 돼요. 복. 아멘. 어떤 복이 있어야 되냐? 긍휼하심을 입는 복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긍휼히 여기심은요,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를 한번 봐요. 야고보서. 자, 야고보서 2장 13절을 한번 봐요. 2장 13절. 자,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이 있어서 긍휼함을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이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긍휼함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에 서게 되는데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 없는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제가요 그 안식교회 목사님들 그분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가 안식교는 2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그분들의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라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들은 뭐냐면 천국은 인정하는데 무엇은 인정하지 않냐면 지옥은 인정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안식교, 재림교회라고 했죠? 그 교회는요 무엇을 인정하느냐면 천국은 인정하는데 뭐는 인정하지 않아요? 지옥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에 가두겠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엇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에게는 뭐한다? 그런 자들에게 천국에 보내고, 그런 말 안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냥 싹 없애버린다. 불도 오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어떻게 해요? 긍휼 있는 심판을 하시기도 하지만 긍휼이 없는 심판도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 없는 심판을 하게 되면 그것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되 그 지옥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 없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받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한없는 천국의 영광을 누리지만 하나님이 긍휼 없는 심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세세토록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긍휼 없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들은요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긍휼을 거둔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기 위해서는 뭐냐?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래야 우리가 지은 죄도요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도요 어떻게 되면 그 당하는 형벌이 달라요. 그렇죠?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 지은 죄보다 몇 배에 뭐냐면 무거운 형벌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지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돼요? 몇십 배 가벼운 그런 처분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게 뭐야? 뭐의 차이냐? 긍휼의 차이입니다. 긍휼을 입은 자와 긍휼을 입지 않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무엇이냐?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뭐라 했어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돼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것이 있죠. 전화위복이라는 거, 그렇죠? 정말로 악한 것인데, 힘든 것이 정말로 나에게는 가장 불행한 일인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 천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죠? 영원한 지구에 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졌는데 거기에 대한 벌을 받기보다는 오히려요 어떻게 돼요? 더 좋은 것을 얻게 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게 되면 이러한 이 특권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죄인도 지옥까지 존재도 오히려 뭐냐면은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 복 있는 인생이 되게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인생은 어떻게 된다? 바로 천국을 소유한다. 복 있는 인생은 어떻게 된다? 긍휼함을 얻는다. 복 있는 인생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잘못된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미국의 그 무슨 비누 회사인가, 그 회사의 사람이 비누를 만들다가 직원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어요. 왜냐면 그게 저기 돼가지고 뜨는 비누, 그거를 잘 하다 보니까 이 비누가 물에서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대박난 거예요. 대박.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복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복을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해 2020년은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인생이 되자. 복을 소유한 인생이 되자.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이 겪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누리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